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란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 전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요, 이 징집에 관한 내용과 이 적을 함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누군가 두려워서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이유는 앞으로 행해야 하는 그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 이 적의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강한 병장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누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지요. 그래야 그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정복한 도시에 대해서 모든 생물을 섬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미워할지라도 잔혹해요. 이 헤렘도요, 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잔혹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헤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한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보다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 점령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의 문화를 접할 경우에 그들의 사람들을 접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유혹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국가로 완전히 정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유혹에 넘어갈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유혹의 단초를 제거하고 영적 정결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굳건히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상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이 군사의 능력이나 이 잘남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적들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내 능력을 넘어설지라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와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겁니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나와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